여러분 계속해서 인생 엑소더스 시리즈 24번째 여기로 이제 시즌 2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내가 한 10개 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읽어도요 무슨 뭐 재료 이게 사실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쓰임새도 없어. 그럼 이걸 왜 읽냐? 맨날 같은 질문 하잖아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걸 질문할 때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때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잘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서 막 그냥 해석을 붙이고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 아무렇게나.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다고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는 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설교 시작인데 본문을 쫙 읽어가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걸 다 부셔버리고 새로 완성하셔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이거 알면은 여러분 설교 끝이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하나?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약지에다가 이렇게 다 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게 이걸. 그렇구나. 이걸 훈련하는 게 전교인 수련회고 이걸 훈련하는 게 여러분 매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외우거나 알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잘 듣고 또 설교 잘 듣고 또 설교 잘 읽고 그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거 알아가면 오늘 여러분 진짜 대박 은혜예요. 이게 아멘. 대박 은혜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제목을 해보십시오. 향기는 기도를 타고. 향기는 기도를 타고. 원래는 두 줄로 제목을 정했었는데 두 줄을 주부에다가 적으려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줄기 전에는 어떤 제목일까? 따라해 보십시오. 감출 수 없는 향기, 감출 수 없는 향기,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기도. 제가 오늘은 내 자랑을 조금 할 거예요. 조금 용서해 주시고. 자랑할 게 뭐 있어서 자랑한다고 그러냐? 아니 들어보시면 알아. 내가 어디 여행 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일,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적어놓고 그 단상을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나 좀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자랑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순례길 가운데 비아프랑카 델 비에르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이름도 길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왜 저기 중국인 차이나타운 뭐 이렇게 한인타운 이런 것처럼 외국에 여기 이제 프랑스 타운이에요. 프랑스 타운. 그 옛날부터 프랑스 타운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방식으로 자기들 고향의 집 모양대로 그렇게 집 짓고 사는 동네가 비아프랑카. 비아프랑카라고 붙은 데는 다 그런 데예요. 비아프랑카 델 비에르소. 그리고 더 유명해진 것은 여기가 그 TVN에서 예전에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거기 연예인들이 뭐 거기서 하숙집 주인이 돼서 거기 순례객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뭐 밥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하숙집 있어요. 거기 있는 데가 요 다음 사진인가 그 있어요. 예, 다음 사진. 요게 바로 그 집이에요. 요게 그 집인데 이때는 비수기라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아가지고서 거기 뭐 가지도 못하고 저기 철문이 닫혀 있잖아요. 저기 돌아가면 이제 그
스페인 하우스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전 사진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런 길을 가다가 이제 저도 제 하숙집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해 먹느라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중국 라면을 사서 제가 이제 거기서 거의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게 중국 라면.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같이 먹는데 마침 저희 침대 맞은편에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었는데 그냥 뭐 이름은 몰라. 지금도 모르는데 사진도 하나 남기질 않았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서로 다 예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고, 그러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호주에서 30몇 년을 거기서 이제 이민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일하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같은 나이가 됐으니 그냥 우리나라 심정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환갑 됐으니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여행 좀 다녀오세요. 엄마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좀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러냐? 그래가지고 타짐다짐하고 제가 그걸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았어. 식구들이 이제 진짜 고생했으니까 세상에 호주에서 살았는데 해외를 처음 갔다는 거예요.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쁜 것도 바쁜 것이거니와 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행을 보내주고 6개월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침대 맞은편에 그렇게 묵게 됐어요. 그런데 저기서 제가 밥을 해 먹는 거거든요. 저렇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볶아 먹고 고추장 풀어 먹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잘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길머리를 알아야 돼. 딴 데 가면 이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뭐 영어를 잘하더라도 뭘 어디 파는지를 대강 눈치로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중국 상점을 찾아가서 골목 끝에 있는 중국 상점, 그것도 문 열을까 말까 한 그걸 찾아가서 저걸 이제 중국 식품을 사서 제가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입맛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같이 이제 나눠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 말할 것도 없어.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나 이제 딱 볼 때부터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이민사회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나갔어. 한국 오는 거 빼놓고는 한 번도 못 나갔던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30몇 년을 일하고 이제 은퇴했어. 은퇴하고서 이제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여행 좀 다녀오라고 보내려고 그랬을 때는 이 사람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진짜 명문대 나와서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업도 잘하고 있다가 또 분위기가 그때는 또 바람이 또 그런 게 불었었나 봐. 그래서 이제 호주 가서 거기서부터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일했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쉽겠냐고.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회에서 시작하면서 그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얘기를 거기서 밥 먹다 말고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거기서부터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 물론 내가 할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이시죠? 하더니 그냥 그 다음서부터 그냥 막 쏟아 놓는데 이제 자는 일밖에 없어서 막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냥 듣고 있는데 아이고 졸음은 쏟아지는데 양반은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막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자랑질이라고. 나한테서 목사의 향기가 났나 봐.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들떨어진 것 같고 아이고 저기 나가서 목사나 제대로 할까 이러고 싶겠지만 목사의 향기가 나나 봐. 이게 자랑질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국가대표, 어쩌다가 제사장, 어쩌다가 목사가 됐으면 아마 이 향기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목사 가운이나 입고 그냥 목사 폼이나 잡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 근데 향기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안에서부터. 겉으로 아무리 치장해서 뭐 그걸 가리막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향기는 바람 불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향기는 나는 거잖아요. 향기는 나는 거잖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이 15절 말씀에 진짜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려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서도요 다윗이요 이런 시를 적어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향기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향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향품 재료들을 섞어서 향기를 내면 그 향기가 그게 다 그냥 진짜 그런 향기인 줄 알았어. 아니요. 그 향기는 저 뒷겉에서도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뭐 저 테이블, 식당 테이블에서도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성소 분향단에서 향기가 드려질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는 향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신다고,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뭐 설교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건 이제 해석을 갖다 붙여야 돼. 근데 우리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이 성소 분향단 필요 없게 만드셨어.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셨어. 그러면 지성소도 열리게 하셨고 분향단도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신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 향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향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따라하면서도 다 향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러 팔을 벌려서 이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요청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향기, 오늘날에서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이 향기를 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 넘쳐난다고 하는 거. 오늘 아까도 읽었잖아요. 이 향품의 재료들을, 향기의 재료들을 막 동일한 비율로 중수라고 했잖아요. 동수의 중수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런 거 지금 따질 이유도 하나도 없어. 이 향의 재료들을 어디서 구해? 아니,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완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아멘. 앞서지 마라. 아멘.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향기 중에서도 이게 치료하는 향기도 있어. 치료하는 향기도, 아로마 세라피처럼 이 향내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한다고. 그러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향기가 나야 된다고. 향기가. 아멘. 그러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 이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멘. 일하신다고. 아멘. 좀 이따가 인사할 거지만, 여러분 중국 팀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사역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제목이 아예 들어있어. 우리 청년부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적당한 사람 보내주소서. 그러는데요, 이따가 청년 사역자 인사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전에는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저렇게도 소개받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 근데 이번에는요, 진짜 청년 사역자가 그냥 제 발로 걸어왔어. 제 발로 걸어왔다고 해서 그냥 그거 진짜 덥석덥석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진짜 들여다보고 얘기 나누고 지켜보니까, 또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우리 청년 사역자가 와서요, 좀 이따 인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지금 못 보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하셔야 돼. 이게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진짜요. 누구 소개받지도 않았어. 정말 보고서 그냥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온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난요 진짜 한 가지를 더 새롭게 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에 순종하니 기도에 순종하니 막힌 문이 열린다. 막힌 문이 열린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아멘. 기도부터 하라고. 이 막힌 인생, 또 장애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이거를 뚫고 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기도부터 하니까. 지난 파리올림픽에서요 400m 여자 허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달리면서 탁 넘어가는 거 있잖아. 이 400m 허들 경기가 있어요. 이걸 금메달 딴 사람이 미국 선수거든요. 시드니 맥클로린 르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길지만 그냥 시드니 맥클로린이었어. 결혼하고서 르보른이 붙어서 그렇지. 시드니 맥클로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세계 신기록 기념 이렇게 사진을 우승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국민일보에도 이게 나왔어. 그러면서 야, 이 사람 나는요.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잡지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이 파리 올림픽 전에. 근데 내가 이걸 그때 소개하려다가 파리 올림픽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그 미뤄뒀었는데 여기서도 세계 신기록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 달리기를 잘해서 무슨 선발전 하면 다 1등 해.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국가대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잘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됐어요. 근데요, 국가대표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그 기대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달려야 되는데 이 운동선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상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요, 선발전하고 그냥 국내에서 시합할 때는 다 잘하는데 이 국제 경기를 나가면, 국가대표가 돼서 나가면 거기서 절절 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했던 그 올림픽, 그 리우 올림픽, 거기에서요 진짜로 준결승까지는 다 멋지게 가는데 그 다음에는 경기를 포기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이런 것이 한번 트라우마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앞으로 경기에서도 계속 그런 게 나타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서 잘 하기는 하는데 못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래서 SNS인데 거기다 뭐 사진 올려서 뭐 맛집 사진 찍고 여행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운동하는 뭐 일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올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댓글도 달고 팔로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몰랐던 팔로워가 거기에 이 시드니 맥클로프린의 고민을 이제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이런 댓글을 달기 시작해. 그런 댓글이 여태 하나도 없었는데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그거 은퇴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말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니 맥클로프린이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특별하네. 그러면서 SNS에 연결된 그 사람 누구나 다 연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DM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채팅을 하는 거예요.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드니 맥클로프린 이 여자 선수가 너무너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계속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댓글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으니까 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 워싱턴 옆에 메릴랜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미국 서부 LA에 있어서 이게 끝과 끝이거든. 근데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득달같이 날아와 가지고서 이제 이 시드니 맥클로프린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둘이는 결혼을 했더래요. 결혼을 했더래요. 그런데요,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시드니 맥클로프린이 이런 신문기사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선물을 자기에게 주셨대.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서 이제 여태까지 두려움, 부상당할 것 같은 불안, 이런 거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중압감,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대회가 동경올림픽이었어요. 도쿄올림픽.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세계 신기록. 이건 몇십 년 만에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또 세계 신기록을 또 세우는 거예요. 금메달.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서 파리올림픽에서 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쳐줘야 돼.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드레 르블론이라고 하는 남자, 이제 지금의 남편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이 향기는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르브론, 그 안드레 르브론 본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인스타그램 댓글로라도 그 향기가 머무르지 않고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시드니 맥클로프린은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달리게 된 거고, 그 얘기가 오늘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신 사이도 아니요. 근데 그 향기가 그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러니까요, 야, 이게 향기는 머무르지 않는구나, 향기는 기도가 되어 머무르지 않는구나, 이걸 지금 실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도 우리는 아까 이렇게 손 벌리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문자를 타고 댓글을 타고, 어떤 때는 편지가 되고, 어떤 때는 소식을 전하는 다른 책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전해진다면요, 여러분, 향기는 절대 머무를 수가 없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도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향기도 절대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진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저 멀리 가면 사라지나, 아니요. 거기서는 맡을 수가 없지만 멀리 갈수록 입자가 점점 확산되고, 점점 다 그런 냄새는 입자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냥 입자로 남아요. 입자로 남아. 그러면 그 입자가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모아진다면,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향기가 나기도 하겠죠. 제가 젊은 날에 뭐 책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책도 있었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향기를 쫙 전해주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일부러 매달 발행되는 샘터라고 하는 잡지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눈물도 쏟고, 그렇게 하면서 감동도 받고,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봐요. 지금은 안 보는데, 볼 기회와 시간 이제 또 보기도 해야 되겠네. 근데 그때 나는 너무너무 귀한 한 대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처럼 표현되는 거였는데, 그림 동화였죠.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것이 연재되고 있었어요. 그 멀리 가는 향기는 작가가 정채봉인데, 그 정채봉 그 작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책도 내고, 그래서 그거 이제 사서 보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로 어떻게 그렇게 진짜 향기 나는 글을, 너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글을 전해주나. 그래서 그 정채봉 작가의 그 마음을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그 글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멀리 가는 향기가 제목이잖아요. 근데 멀리 가는 향기는 화려하고 큰 꽃이 아니더래. 그것이 향기가 강하고 좋아서 금방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멀리 가지를 못하더래. 그런데 멀리 가는 향기는 그냥 모진 비바람도 이기고, 또 폭풍우도 이기고, 이런 들풀에 작은 풀꽃의 향기가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풀꽃의 향기가 풀내음과 섞어서 전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정한 사람에게만 그 향기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전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멀리 가는 향기.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품 재료들 있잖아요. 분향단 향 재료들, 그거 하나하나 사실은 그거 지금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팩트야, 팩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금 성전, 성막,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뭘까? 이게 진짜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향기 재료는 지금 필요 없지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봐요. 그 향기 재료 중에 그냥 팩트예요. 재료를 갈아서 완전히 이렇게 믹서기처럼 갈아서 쓰는 그런 재료도 있어요. 그냥 재료를 통으로 갈아서 쓰는 재료가 있어요. 어떤 거는요, 뿌리만 쓰는 것이 있어. 뿌리를 뽑아가지고서 그 뿌리로 향을 내게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보여주신 것은요, 3년의 공생애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이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가 있었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다 갈아 넣은 거예요. 아니면 30년,
그 33년을 살았던 것을 다 갈아서 겟세마네 기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서 십자가에서 이제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삶이 다 갈아 들어간 거라고. 분향단의 재료를 만들 때도 갈아서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나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뿌리 재료. 난 이건 마음 깊은 기도라고 봐요. 마음 깊은 기도, 마음 깊이 흘러나오는 기도. 제가 기도를 잘 몰랐었을 때는 이걸 잘 몰랐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에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만병통치 같은 기도는 아니요. 마음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당연히 알 것은 알지만 그 당연히 알 것을 아는 길을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목사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왜 안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이기고 그런 갈등을 넘어서 나오는 기도, 마음 깊은 기도가, 나는 이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알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벌써 성경 안에서도 보여주는 인물들이, 사도 바울도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죄악에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이게 내가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이 모습을, 야, 이거 어찌하냐, 이런 곤고한 인생이 어디 있다냐. 성경에 그렇게 적어놔요. 성경에.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서 그렇잖아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아니 오늘 교회 가야 돼, 아 예배 때 또 이렇게 하라고 하네, 아,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막 일어나잖아요. 나는 좋은 사람도 되고 싶어. 근데 내 안에는 언제나 나쁜 사람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나는 은혜 넘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근데 은혜는 말라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처도 받아. 나는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날 이렇게 사로잡기도 하고. 이런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민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이런 곤고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줄을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망의 늪에서 나는 구해낼 수 있다,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내 안에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쓰러지는 인생 같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니,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향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죠. 근데 그 이슬이 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요. 해가 뜨면 사라진다고. 근데 그게 사라진 거냐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시 긴밤 치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 줄 알았는데 긴밤 치새우고 그 아침 이슬이 다시 맺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신 거고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 향기와 기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다 그냥 억지로 갖다 붙여보자면 동행인데, 그게 아니고 향기는 기도를 타고. 아멘. 이렇게 말을 해야 진짜 더 실감나게, 아,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를 타고 흘러가는구나, 그거 알지 않겠어요?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교회, 성령이 거하는 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이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거기서부터도 미리 말해놨지만, 여러분 그때 성막은요, 성전까지도요 만민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은 그 근처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바깥에서 구경이나 했어요. 구경이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근데요 이걸 예수님께서 다 부셔버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으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따라오는 자들, 그것은 이제 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구분 없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내린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적표 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래 저와 여러분 무슨 재산증명서 가지고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 나는 무너졌었어요. 나는 도망갔었어요. 나는 거절했었어요. 나는 피했었어요. 나는 약했어요. 나는 여전히 키가 작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손을 들고 외쳐보세요. 교회니까 기도한다. 교회니까 기도한다.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더 분명히 아시라고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인생이라,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은혜도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를 내 입으로 말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요만큼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그러면 성령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데, 기도를 따라 흘러간다고. 기도를 따라. 아멘. 그 기도를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감나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한 엄마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진 설명에 가운데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두 다리가 의족이죠. 의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흰색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오늘 내가 소개할 사람이고, 이 향기를 계속 전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검정 옷 입은 사람은 그 엄마예요. 이 엄마가 전화를 어느 날 8월 지금 뜨거운 이 오후에 전화를 받아요. 이 아들이 사고가 났대요. 농업회사를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말 농장에 가서 아빠랑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옥수수 탈곡기가 있잖아요. 옥수수 이제 가면서 밀고 가면서 잘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탈곡을 하고 막 이러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가다가 그날따라 이 탈곡기 기계는 이게 체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으로 가는데 여기에 두 다리가 말려버린 거예요. 바지가랑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자전거 탈 때, 그래서 자전거 옛날에 처음에는요, 자전거 막 이렇게 쫙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쪽팔리게 어떻게 저런 거 입고 타냐 그랬는데, 이유가 다 있어. 이게 너풀거리는 거 타면요, 거기 체인에 말려가지고서 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쫄쫄이를 입는 거예요. 그런 줄은 아셔. 근데 옥수수 탈곡기 기계를 들고 가다가 말려들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게 놀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정엄마가 이제 하늘나라 간 지 열흘 됐어요. 열흘.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상실감이 다 이렇게 이제 회복되지도 않았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 기도팀장, 영적 멘토,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지, 오래간만에. 근데 이 장로님이 치매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요양원에 들어갔대. 뭘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던 중 며칠 지나가면서, 아니 이 여동생 이모,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모도 죽어요. 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서는 감염이 돼서, 지금 상처 부위가 감염이 돼서 절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요, 문자가 하나 오는데, 이 문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 언니인데 그 친구 언니가 뭐 그렇게 연락할 일도 없잖아요. 그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그런데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문자가 온 거예요. 그 기도 문자는 기적으로 시작됐어요. 기적.
기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고, 제가 금자 내용을 읽어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병원을 나올 때는 이 기적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문자를, 근데 그 문자를 읽으면서요, 그냥 마음이,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달았는데, 그 후로부터 이 아들이 이제 의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회사에도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청혼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 소식을 이제 딱 접하는 순간 이제 당신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군요. 당신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딱 중단했대요. 그때까지 하고 이제는 더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베스, 이제 그 문자 받았던 엄마는 베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청년은 조인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기도와 향기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실감. 여기 뭐 교회 와가지고서 막 거기서 입을 피고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이 상심에 있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요,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후반기 사역에 난 이렇게, 물론 다 그것도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난 이렇게 기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이 사역도 같이 병행하려고 그래요. 그것뿐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처럼 만나러 가기도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사역이 귀찮은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기도 사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한테 그 마음, 이 향기는 기도와 동행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서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머무르지 않는 향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라지지 않는 향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에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동행인데, 동행의 이 헌금 봉투에 그렇게 제가 일부러 다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나는 기도 동행에 순종합니다. 아멘. 나는 행복 동행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걸 10개의 제목으로 제가 적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